할렐루야. 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는 최고의 걸작품을 믿으십니까? 아멘. 방금 과분하게 소개받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윤향숙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지 40년이 되었어요. 근데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신앙 고백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진즉에 나만 장군의 이런 신앙을 알았더라면, 배웠더라면 정말로 하나님께 빨리 순종했을 터인데 저의 불순종을 인하여서 정말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결국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 안수를 받아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실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저의 마음을 실어서 참으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저의 과거에 불순종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여러분은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기를 축원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본문이 좀 길지요. 본문 속에 설교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준비한 것은 심히도 고단하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참 귀한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늦게 부름받아서 무엇을 얻지 말하리까. 하나님, 나는 정말로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앞에 깨지고 그런 것밖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것이 없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저의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성령으로 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간추려 보면 그렇습니다. 아람 장군의 나병을 치료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나만 장군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재화시키며 저와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문제, 뛰어넘지 못할 벽, 그것을 돌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깊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의 기록 목적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하는 주전, 그러니까 BC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이전에 562년에서 537년경에 얼추 그 정도의 기록이 되었고요. 이 작자는 정확히 모른다고 해요. 에레미야가 아니겠느냐 그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의 그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복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하나님과 엇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러지 말라. 내게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면 너희가 멸망이요. 나 여호와를 섬기면 너에게 보장된 축복을 주리라. 이 내용이 열왕기하에 계속 선포되는 줄거리입니다. 본문은 비록 적대국일지라도 그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이방인에게까지도 베푸신다는 그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신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배경 설명은 잠깐 그렇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 아주 악한 왕 아하방이 있었어요. 아하방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 아들 여호람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남안국은 남유다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통치를 하죠. 두 가정은 두 왕가는 사돈지간이에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남왕국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유다 민족이고요. 북왕국은 자기 나름대로 왕조를 세웠는데 서로 사돈 맺으면서 현실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유익을 취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사돈을 맺다 보니 아합 왕의 악한 왕 이세벨 아시죠? 그 이세벨이 선지자 엘리야까지도 죽이려고 이 전 장면을 보면은 그런 사건들이 전개가 되었죠. 엘리야 선지자의 이후에 그 제자 엘리사가 바톤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본절이 나옵니다. 엘리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패역한 아합 왕가를 에후 왕가로 교체를 시켜버리는 아주 시국이 흉흉하던 시대예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십니까? 어두운 시절에 선지자가 나오며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배경은 모든 사람들이 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합 왕 휘하에서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송아지도 믿고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면 어떤 시든지 믿는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선배인 스승인 엘리야는 나와 내 백성은 하나님만 믿겠노라 하고 갈멜산 기도를 해서 어떤 신이 하나님의 신인지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서 하나님의 신을 선포해 버리죠. 그 이후에 이제 사건인데요. 엘리사의 스승이 이렇게 대단한 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2배의 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표현 못하겠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심인데요. 이때에 아람 나라가 등장해요. 아람 나라는 여러분 시대와 그 시기에 따라서 왕조에 따라서 명칭만 다를 뿐이지 한 나라 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떠나죠. 거기서 정착을 해요. 또 시리아가 있죠. 아수르가 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왕조를 멸망시켜버린 아수르가 있어요. 거기 아수르가 그 지명이고요. 또 나중에 신약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성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처형시키려고 가고 있을 때 하늘에서 빛이 떨어지면서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다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의 굉장히 존귀한 자, 아람 나아만의 군대 장관이라는 분이 소개가 되죠. 나아만의 군대 장관을 보면서 우리가 지나버리는 구시대, 고대 시대의 한 사람으로만 넘겨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하고 무관하게 됩니다. 창세기서를 보든지 고대를 보든지 신약을 보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기 때문에 항상 현존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나만 장군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요. 우리 성도들이 초신자들이든지 기존 신자들이든지 하나님께는 절대 순종만 있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그렇습니다. 아멘. 아람은 아멘 감사합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굉장히 이스라엘을 고단하게 해요. 마치 니느의 성에 가서 니느가 멸망당한 것을 말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싫어요 하고 피하듯이 마치 그러한 현상하고 비근합니다. 적군이에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일제의 모 장군을 위해서 뭐 병을 고쳐주라,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라 하면은 우리나라 애국자들, 독립운동가들이 뭐 찬성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한데 이렇게 적대 관계에 있는데 나만 장군이 그 집에 등장하는 어린 소녀가 등장을 해요.
두 나라가 얼마나 싸움을 했는지 이스라엘이 백성이 패하죠. 패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사람들이 떼를 몰려가서 어린 소녀를 잡아왔더라고 성경에 기록되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집에 가서 그 여주인의 시종을 들죠. 시녀, 하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시종을 들다가 그 주인 부부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듣게 돼요. 나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말합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우리나라에 계시는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 뵀으면 당장 나아버릴 텐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이 부인이 당장 그 말을 듣고 경청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귀를 열어서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경청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린 자존감 없는 그 어린 하인 소녀의 말을 듣고 이 대단한 장군의 부인이 이 말을 주인에게 말하고 주인은 또 왕에게 아람 왕에게 말하죠. 아람 왕은 또한 자기의 속국이었던 그 조그마한 나라에 그런 병고침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또 귀담아 듣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본문의 내용이 계속 전개됩니다. 말과 병거와 은과 금과 옷을 가지고 최고의 애우를 갖추고 엘리사에게 찾아가기 전에 그 왕에게 가죠. 이거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왕이 왕에게 친필을 쓰면서 내 부하, 내 신하, 내 장군을 고쳐주시오. 여기서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요.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은 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연히 믿는 백성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요. 이 왕의 반응은 사람의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죠. 옷을 찢고 걱정을 했다고 그래요. 근심 걱정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죽이고 살리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적군이 이것을 빙자로 해서 우리나라를 염탐해서 쳐 들어오려는 침략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순전히 인간적인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이것을 소문을 듣고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소서 내게로 보내소서 이런 내용이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등장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등장인물들은 여기까지 11절까지 끊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처음에는 나아만 장군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옵니까? 어린 소녀, 나아만 부부, 이스라엘 왕, 아람 왕, 나아만의 종들, 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메시지는 자기 생각을 버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생각은 이스라엘 왕이 대표적으로 자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신은 왕이고 자신은 명령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왕은 고대 시대 왕은 신격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요즘 대통령하고는 틀려요. 왕의 명령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은 여기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이 고민을 하고 있었죠. 이때 엘리사가 그럽니다. 내게 보내소서 내가 그를 고치리이다. 그 다음 문장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당장 고쳐주지 않고 나아만에게 문도 열지 않고 밖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시종을 통해 말만 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몸이 회복되어 깨끗하여 지리라. 어이없는 일이죠.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청와대에서 벤츠를 타고 여러분의 집을 만약에 왔다 하면은 여러분을 신발 벗고 나가서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엘리사가 이렇게 존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문도 열지 않고 나가서 인사도 하지 않고 영접도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그 말만 명령을 해요.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그래서 나아만이 노해버리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에 나오지도 않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치료함을 받으려 했는데 세상에 내 환부에 손을 얹고 흔들어서 안수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요단강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우리나라에는 아바나 강도 있고 바르빌 강도 있고 이 강보다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하냐.
내가 차라리 거기 가서 씻겠노라. 그리고 발걸음을 돌아서는 찰나에 그의 종들이, 그의 비서들이 밑접어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요즘 말로 하면. 밑접어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럴까? 이 나만 장군의 훌륭한 점은 처음에는 자기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말을 했죠. 그 다음에는 그 부하지만 자기의 비서지만은 그들의 말을 경청하면서 그들의 말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하고 틀려질 때 교회 안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 생각하고 틀리다고 해서 내 생각만 밀고 나갈 것인가? 그 사람의 생각을 경청하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만 장군은 왕의 존귀함을 받고 세상에서 부족할 것이 없지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 때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이 나만 군대 장관에게는 고칠 수 없는,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나병이 있었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삶 속에 풀지 못할 문제, 풀지 못할 문제, 넘지 못할 벽,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알고 인식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며 자기의 인생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나만 장군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때 우리에게 처방하시는 것이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거. 나만 장군은 엘리사를 찾아갔고 엘리사가 시킨 대로 요단강 물가에서 7번 씻었죠. 한 번 씻고, 2번 씻고, 3번, 4번, 5번, 6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마도 추측컨대 나만의 내면을 보면은 그때까지도 속이 보글보글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내가 미쳤지, 정신 나갔지, 무슨 일은 더러운 물에서 내가 씻기도 하다니, 아이고 내가 누군데 대제국 와라 망해 나만이 아닌가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 했어요. 7번 씻었어요. 짱! 성경에는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같았다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을 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의 문제가 예수님 앞에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 문제는 마귀가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 전조 증상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하기를 원하며 재앙을 주시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잠깐 재앙, 잠깐의 고난을 주신 것은 그 이후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고 복을 주시려고 잠깐의 고난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가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서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에게 불치병인 문둥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엎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의해서 기도할 때에 나의 문제가 열리고 풀리고 나의 문제가 돌파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전조 증상으로 고난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이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처방을 주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걱정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큰 문제가 나면 걱정부터 해요, 우리는. 저도 그럽니다. 우리 본성이, 죄의 본성이 걱정하게끔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처방을 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고난 앞에서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구하라.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문둥병의 고난 앞에서 은금 패물을 가지고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갔다 이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마음의 감사, 예물의 감사, 혼신의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 머리털끝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의 지각이 그의 지각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신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그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와 영을 가지고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은 여기서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지요. 그 나라에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단강에서 왜 요단강일까요? 왜요? 왜 요단강일까요? 이 질문이 필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우리 인생에서도 동쪽으로 가라면 가고 서쪽으로 가라면 가고 요단강 왜 하필이면 요단강일까? 물론 요단강에 대한 성경의 성스러운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시대적인 배경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초신자의 등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나아가는 가나안에서는 전투하는 백성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린애들은 전투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등급이 되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긴 나의 행복, 마귀에게 빼앗긴 나의 자녀 문제, 마귀에게 빼앗긴 나의 운명 사주 팔자에 걸려있는 기타 등등의 어둠의 세력을 마귀에게 빼앗겨 있는 것들을 내가 돌파시키고 이겨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내 것으로 취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은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한테 또한 세례를 받은 곳이에요. 요단강은 대단한 강입니다. 근데 현실은 눈으로 보면 흙탕물 투성이고 별로 깨끗하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나만이 그 현실의 눈을 본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영의 눈으로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의 눈은 패망이에요. 현실의 눈은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에서 물을 씻어야만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문제가 해결됐지요. 그 요단강이 어디일까요? 신약 이후로 요단강이 어디일까요? 그러면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스라엘 땅에 그곳에 그 시리아 땅, 하란 땅 그쪽으로 가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될까요? 신약에 와서 신약에 와서 요단강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속되어 있는 요단강은 어디일까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 요단강은 어디일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믿음 위에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생명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생명수 교회에서 이 단위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요단 강물에서 수없이 7번까지 씻으니까 이 병이 나았더라. 그러면 주일 예배 때 설교 말씀을 듣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기타 등등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을 거머쥐고 삶 속에서 실제화시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요단 강물에 나아만 장군이 씻어서 고침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요단강의 효력이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단강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나만이 처음에 분노했단 말이에요. 분노했어요. 나만의 생각에 분노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의 비서들의 말을 듣고 그래 볼까?
그리고 씻었단 말이에요. 분노하는 것은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새사람.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문둥병이 깨끗이 씻어져야 어린아이 같은 새사람,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나만의 생각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인간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하루에 시작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요단 강물에서 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나만 장군이 마치 무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내 생각으로 막 추진하고 나가요. 근데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아멘이 순종일까요? 아멘이 순종일까요? 아멘은 순종이면서 첫걸음입니다. 나만 장군을 본문에서 보면은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죽이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보였어요. 엘리야가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종들이 씻어주지 않았어요. 자기 몸을 자기가 씻어줬어요. 씻었어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물론 엘리사의 처방은 저기 가서 몇 번 씻어라. 목회자가 이렇게 처방을 해주십니다. 기도는 내가 무릎 꿇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의 문제가 치유되며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보험사가 잘 되며 여러분의 삶이 열리고 풀리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우리 개인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건강한 영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서 생명나무 교회에 오고 가는 자들마다 문제가 열리고 풀려서 나만 장군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2024년 7월 7일 지금 이 시간도 이후로도 계속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나만 장군의 충성, 나만 장군의 결단하는 믿음, 나만 장군이 처음에는 자기 생각으로 분노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거부하였지만은 나중에 그의 종들의 말을 듣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순종하여서 자기 몸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받아들여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되고 회복되고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순종이라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항상 말씀에 순종